우리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기독교를 호칭하는 두 용어를 이전에 듣지 못했던 단어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개독교와 또 하나는 갈비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개독교는 워낙 신문에서 많이 또 미디어에서 많이 얘기해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보다 더 독한 교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갈비인데요. 알고 계십니까? 갈비. 기독교를 갈비라고 하는데 갈비는 뭐의 약자냐면 갈수록 비호감이랍니다. 갈비. 사람들은 교회가 아집과 독선으로 가득한 단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호칭들을 듣는 데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큰 일조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목회자들의 독선과 독단적인 리더십이 큰 영향을 끼쳤고, 예수 닮은 다른 인격을 형성하는 것보다 괴물 같은 인격, 괴물 같은 영성을 키워내는데 집중한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수십 가지의 헌금 종류를 만들어 놓고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영성을 잘못된 극단적인 금식 기도를 40일 했는지, 아니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목소리가 완전히 허스키해서 사랑하는 자매가 사랑하는 형제를 부를 때 자기 해야지 이 기도 많이 한 영성 있는 사람으로 오해할 정도로 그 사람의 영성을 잘못된 걸로 측정하고 잘못된 영성을 키워낸 장본인이 목회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르침과 삶의 불일치로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죠.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뒷모습은 자기가 전한 말씀과 조금도 일치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와 내가 다니지 않는 교회의 이상한 이분법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고 섬기는 교회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고, 우리 옆 동네에 또 내가 아는 다른 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 내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마치 적처럼 여기는 풍토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되면 배가 아파하고, 내 옆에 있는 교회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의식을 갖지 못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실망이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실망도 충분한데 교회 와서 마음 잡고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니까 성도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위로와 섬김과 사랑의 대상으로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상처만 받습니다. 말 속에 뼈가 있고 깎아내리고 험담과 허물로 서로를 죽여가는 현실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아마도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불신자들은 교회를 오기를 꺼려 해서 생긴 단어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도들은 떠나가기 때문에 교회는 비상에 걸리고, 성도들을 묶고 새로운 사람들을 묶어 놓을 수 있는 방법들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의 모습이 마치 공연장의 모습과 같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요즘에 잘 나간다라고 하는 큰 교회들의 모습들은 마치 콘서트처럼 대중들과 호흡하며 소통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 사람들을 위한 콘서트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그런 형태의 모든 예배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콘서트 형식의 열린 예배가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아픔들을 우리가 안고 자성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사랑하는 교회는 겸손하게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침에 특별히 역대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대하 5장 앞에는 제가 늘 묻는 이상한 질문이 있습니다. 역대하 4장, 3장, 2장, 1장에 있고요. 그 앞에는 역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역대상 23장에 다윗은 자기가 이제 늙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왕위를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세우기를 원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이루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면서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당부를 하는 내용들이 오늘 역대상 23장부터 역대하 5장까지 걸쳐지는 말씀입니다. 이 역대상 23장 이후에 다윗은 모든 제사장 그룹들을 불러 모읍니다. 30세 이상 되는 제사장 그룹들을 불러 모으고 그 중에 문지기들, 찬양하는 자들, 악기 다루는 자들, 여러 형태의 이 인물들을 부여하고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모든 예물들로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 배경, 앞쪽에 나오는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9장 1절 이하에 여러분들은 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기록해 놓으시고 나중에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가기 때문에 29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원해서 짓기를 원했던 이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2절 이하에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3절에는 성전을 위하여 예배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4절에는요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어마어마한 양의 달란트입니다. 천은 7천 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그 뒷부분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대부분 이까지 읽어오면 추측하기를 또 금은 내라고 하는가 보다. 성전 건축 얘기하더니 헌금 강요 안 한다고 하더니 드디어 정 목사님도 결국 금은 앞에서는 약해지는 모습이구나. 금은 내라고 하는가 보다 짐작하셨으면 잘못 짐작하셨습니다. 내시는 거 막지는 않겠습니다. 내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5절에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너무 죄송한데 우리 한글 성경은 정말 안 좋은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하나님 앞에 누가 자기 자신을 정결케 구별해서 드리겠느냐. 제가 이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봤더니 이 원문에는 바다브라고 하는,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다브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쓰면서 히트파일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드릴 때 쓰는 용법을 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를 잘 번역했어요. 한글 성경은 애석하게도 이 번역을 놓쳤습니다. 원어와 이 원어에 충실한 번역을 하면 지금 다윗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금은 또 원하지만 다윗이 이 회중들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은 뭐냐면요. 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느냐. 금과 은도 소중하지만 자기의 마음과 전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 이 29장 5절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의 동기요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과 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건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 5장에 오면 드디어 다윗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을 끝내고 난 다음에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봉헌하는 장면 중에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반차대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은 자기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전에 섬길 때 반차를 따라서 섬겼습니다. 아무나 섬기고 싶다고 올라와서 섬긴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올라와서 섬겼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이 시간만큼은 반차되지 않았어요. 누구는 오고 누구는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모두가 다 함께 반차와 상관없이 와서 오늘 예배를, 이 봉헌식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11절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하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9장 5절의 다윗의 소원이 오늘 역대하 5장에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몸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정결케 하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정결케 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었지만 사실은 정결하지 못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마지막 성찬에서도 예수 곁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와 함께한 자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한 자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큰 장점이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대형 교회보다도 우리가 하기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2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2만 명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2명이 모이는 교회에는 2명이 작심하고 자기 스스로를 살피고 자기 일주일간의 삶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모여서 합심해서 예배드리기는 숫자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외형적인 것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에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나 안 드리라는 이 측정의 대상이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텔레비전은 정결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터넷 프로그램들은 정결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들은 정결했습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결했습니까? 여러분들의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함께 정결한 우리 자신을 구별한 예배를 기다리시고 그러한 예배들을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모이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특별히 잘 들으십시오.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인기 없는 단어가 없을 것이에요. 오늘 젊은이들 가운데, 기성세대 가운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터부시되는 단어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죠. 결혼 전에 동거나 성적인 순결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히려 바보라고 시대에 뒤떨어진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정결케 되는데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한 아내와 한 남편의 부부관계를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부의 의무를 다하되 성적인 정절과 순결을 결혼 전과 결혼 중에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이 부분들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예배 스타일에 초점을 둡니다. 어떤 찬양단이 어떤 악기를 사용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형태의 스타일로 예배하는 교회인가, 다른 교회를 방문하면 이 교회는 예배 스타일이 어떤가에 초점을 둡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는 좋은가 아니면 듣기 따분하고 지겹기만 한가에 초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은 어떻게 생겼나, 나와서 안내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 교회 재직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둘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구별된 자들, 정결한 자들을 모여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양보 없이 지켜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2절에 보니까 이 예배하는 자들의 복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를 입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히브리어 성경을 계속 체크해 가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빼놓은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뺐습니다. 영어 성경도 안 빼놨어요. fine linen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 히브리어는 but라고 하는 단어를 명확하게 명시해 놨습니다. 그냥 세마포 입고 온 게 아니라 좋은 세마포를 입고 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스코틀랜드에 저와 함께 생활했던 힐다라는 분 이제 다 기억하시죠? 이분하고 저하고 늘 재밌게 토론했던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대화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저한테 늘 도전했던 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여왕을 만날 때보다 복장이 못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방식을 늘 갖고 왔어요. 저는 무슨 방식을 갖고 왔냐면 힐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왕 앞에 예배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당신은 아버지 앞에 갈 때도 여왕 앞에 가듯이 가십니까? 그러면 네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러세요. 힐다는 정말 여왕을 만났고 이 버킹엄 궁전에서 자기를 받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저와 제 아내한테만 얘기하고 영국계 다른 성도 아무도 몰라요. 진짜 여왕을 만나신 분이고 여왕으로부터 자기도 받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여왕을 만나러 갈 때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갔는지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심령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맞습니다 그랬어요. 여왕보다도 더 거룩하시고 높으신 만왕의 왕을 만나러 가는 중심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중심을 가진 분들의 약점이 뭐냐면요, 청바지를 입고 온다든지 심지어는 반바지를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기에 너무 빨라요. 아니 세상에 저런 망치한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나 정죄에 빠릅니다. 그러나 저는 젊은이들의 복장, 젊은이들의 풍습들을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 앞은 여왕일 뿐만 아니라 왕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우리가 평안한 왕보다는 편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장을 해갖고 왔니 저 복장을 해갖고 왔느니로 잣대질을 하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근본적인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따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분명히 좋은 세마포를 입고 예배 드리는 것은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에 합당한 경의와 예의를 갖춘 복장을 우리가 하고 와야 되되 다른 사람이 입은 복장에 대해서 정죄하고 잣대질할 권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의에 내가 생각할 때 합당하고 바른 예의에 대한 예배적인 복장을 하시되 어떤 분들은 편하게 입어도 그 예의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간의 정죄나 상호간의 손가락질은 전혀 없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경의를 갖춘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복장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악기들을 보니까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악기를 불지 않는 자들은 소리를 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기타 하나로 예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가 출신이었던 이 정통 장로교단에서는요, 제가 어렸을 때 보신 측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교회에 드럼 놓는 것 때문에 대판 싸웠습니다. 신성한 교회에 드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절대 안 된다. 혹시 옛날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추억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전자기타를 갖고 오는 것 망측한 발상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다시 이렇게 가보고 돌아보니 최신형 드럼을 갖다 놓고 지금 예배하더라고요. 그리고 온갖 전자악기들 다 들어와서 예배하는 거 봤습니다. 오늘 이 현악기는 안 된다, 타악기는 안 된다, 트럼펫, 색소폰 이런 것들은 경망스럽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시편의 말씀과 오늘 이 역대상 역대하의 예배의 말씀을 보면요, 온갖 종류의 타악기, 현악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재금, 비파, 수금, 나팔, 그리고 소리 지르며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피아노나 오르간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악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관념들을
깰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할 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여러 종류의 악기들을 다루고 이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의 소리를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10가지 달란트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5가지 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저는 달란트가 한 개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 달란트가 한 개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실 때 10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달란트는 없는 달란트가 아니고 몇 달란트입니까? 한 달란트죠.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못할 줄 알고 땅에 묻어버렸거든요. 예수님 앞에 책망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5달란트가 아니라도 10달란트가 아니라도 내가 연주하는 악기나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화려하거나 세련되거나 전문적인 모습이 아니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로 그것이 목소리든지 그것이 악기든지 그것이 설거지든지 그것이 성도들을 환영하는 것이든지 그것이 예배에 섬기는 어떤 유형 무형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땅에 묻지 않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를 보면 일제히 소리를 질렀어요. 이것은 완전히 혼연일체가 된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창이나 합창을 해보셨습니까? 중창만 해도요 소리가 한 목소리로 돼서 화음을 이루어서 마치 하나의 음성처럼 나오게 하는 것이 힘듭니다. 합창을 하면요 더 힘들어지죠.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가 조금 튀어나오기를 원하고 또 목소리 중에서도 조금 더 튀는 소리가 있죠. 음정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음정과 목소리를 맞춰놓으면 박자를 놓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한 목소리로 예배하는 것이, 노래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오늘 이렇게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일제히 하나의 목소리로 소리를 내고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여기에 아름다운 연합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회의 예배는 한 목소리가 튀어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마치 야구를 비유하자면 희생펀트를 잘하고 희생펀트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기는 죽고 한 주자를 더 진루시키는 것이에요. 내 자존심과 나의 자랑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자아중심적인 모든 시각을 내려놓고 내 자아까지도 무덤에 묻고 다른 한 사람을 진루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라면 내 하나를 묻을 수 있는 각오로 예배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이 하모니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리를 희석시켜가면서 연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리를 지켜내되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한 마음이 되어 부르는 노래, 한 심령이 되어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줄 압니다.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 중에 지독히 교회 앞에서 끊기지 않는 것이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험담인 것 같아요.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험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의 서신서에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성적인 타락과 입술의 범죄 중에 험담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빨리 포기하게 하고 싶고 자녀가 절대 은혜 못 받게 하고 싶으면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 욕해라고 했어요. 목회자 험담을 자녀 앞에 하십시오. 그 자녀는 영원히 목사로부터 은혜 못 받을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험담하기 시작하면 그 험담을 들을 때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금방 친해집니다. 해보셨습니까? 이 성도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요. 제3의 성도를 험담하기 시작하잖아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친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 처음 참석한 성도님 중에 하나는 저의 초중고등학교 친구인 제 친구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거든요. 우리는 진짜 오래된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였어요. 근데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교회에 한 몇 번 만났는데 제3자를 험담할 때, 특히 목사 험담하고 교육자 험담할 때 금방 친해집니다. 험담하다가 지겹다고 하신 분 보셨습니까? 험담 재밌어요. 험담 안 지겹습니다. 하면 정말 신나고 잘 돼요. 근데 험담 다 끝내고 돌아서면 뭐가 개운치 않죠. 왜냐하면
나와 함께 맞장구를 쳐서 험담했던 그 사람이 내 뒤에서 어떤 험담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면에서는 웃고 친하고 잘 지내고 예의를 갖췄는데 등 뒤로 안 보이는 데 가서 물어버리는 것이 험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교회는 험담을 포기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부탁드리는데 부부라고 할지라도 내 아내가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을 험담하면 아내에게 등 돌리십시오. 내 남편이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을 험담하면 내 남편이라도 길을 막으십시오. 그 정도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지고 사신 교회를 구성원들을 험담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강력한 결단을 내려서 험담을 듣지 않고 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모습은 보면 소리를 질러서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우리의 찬양이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호주머니에 손을 꽂고 발장을 낀 채 마치 야구장이나 극장에서 관중석에 앉은 것처럼 공연을 구경하듯이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보아 마음이 쏟아지니 목소리까지 쏟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발하여 찬양하는 모습이 사랑하는 교회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영성은 그들의 이성과 마음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오늘 역대하 5장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소리를 높여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쏟아부어 찬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와 아모스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왜 너희들의 음악과 내가 왜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야 되느냐. 난 너희들의 음악과 예배가 싫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가져오는 많은 기름진 소와 양과 이 염소의 피들이 싫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싫다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예배에 참석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부어져서 그 마음이 우리의 목소리까지 연결되어지는 찬양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장 14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마치 구름이 그 전을 덮은 것처럼 가득하게 채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예배가 성전이 건축되어졌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이고 성전이 가득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 가시냐면요, 마치 빽빽한 구름처럼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한 모습을 오늘 역대하 5장 14절에 말씀해 놓고 계세요. 저는 이런 예배 한번 드리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게 임해서 마치 제사장들이 서서 숨기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에 한번 빠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려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올라왔는데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정결하게 구별된 자들이 마음을 쏟아부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빽빽한 구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설교할 수 없는 그 임재에 취하고 그 영광의 무게에 눌려서 제가 서지 못할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저는 꿈꿉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상주의자라고 빈축할 때가 많습니다. 저를 가까이 하는 친구들은 넌 이상주의자인 것 같아. 저를 가까이 하는 가족들도 우리 삼촌은, 우리 남편은 이상주의적 기질이 우리 남편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돌아가면 또 전쟁이 예상되는데 이상주의적인 경향이 강해. 맞습니다. 저는 이상주의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이상을 놓기가 싫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는 예배라면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드려야 할까요? 불신자들이 돌아와 그 심령의 변화를 받고 예수 믿기를 다짐하고 신자들이 식었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영육 간의 상처가 회복되는 일은 예수님의 임재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경험하고 있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주의자라고 하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빈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이 예배에 동참할 때 이상하게 마음이 녹는 역사들, 저 성품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배에 참여하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설교가 아닐지라도 반주 소리에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예배 순서 중에 예배 후의 교제 중에 마음이 녹아져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들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드린 말씀을 몇 가지 간단하게 적용점을 생각해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예배의 삶 지속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특히 성적인 죄와 입술의 범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두 번째는 혼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주일 한 자리에 모여 공동체로서 예배할 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지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 그리고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 자기 중심적 사고, 언어 방식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공동체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사랑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관중석에 앉아있는 관중이 아닌 관중석에서 내려와 사랑과 경의의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드림에 마음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신자가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사적인 부탁입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면 박수하는 것보다, 예배가 끝나면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보다 단 1분이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 주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1분만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